저희가 성경을 제법 빠르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한 것이 한참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룻기 그리고 사무엘서를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무엘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그 사무엘에 얽힌 주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를 본격적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사람, 또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던 온 백성이 다 그렇게 이 죄를 향해서 또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이야기가 잠시 우리가 살피는 이 몇 장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이야기를 좀 돌이켜 살펴보면 사무엘이 태어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둔감함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 정말 악한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였으니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 혹은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들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부적처럼 이용했던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 뺏겨버리는 이러한 수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이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들 2명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려가십니다.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사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이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지금 그 상황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그만 해산기와 진통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어머니가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그 이가봇이란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가문, 그 가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조금 멀리 떨어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 5장과 6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걸 들고 나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빼앗겨버린 그 법궤를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5장과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들의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안에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만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다곤 신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놓은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높이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죠. 7장에는 우리의 귀에 매우 익숙한 한 집회가 열렸던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무엘과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던 것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들의 회개 운동, 그 성회가 미스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때다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고 결국 함께 기도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천둥과 벼락을 이용하여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곳에 이 미스바에서 큰 패배를 안고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기념해서 돌 하나를 세우고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아주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 지도자 한 명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부흥과 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의 그러한 길로 나가고 있는 그것이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문제도 해결되었고요. 빼앗겼던 법궤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회개하는 그러한 성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셔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러한 기적까지 경험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8장 우리가 오늘 읽은 8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요구하는 8장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도 나타났다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반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꾸중이나 또한 책망도 없는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은 전력을 다해서 그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했던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여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아들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던 거죠. 1절에서 3절 이 사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요청의 이유가 1절과 3절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의 아들들이 범죄한다는 이 사실을 들어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왔던 그 사무엘, 그에게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게 듣고 보니 맞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먼 곳에 보냈을까? 사무엘이 움직이기가 힘들었겠구나.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수긍이 일면 가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7절 하반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속내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 이유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닌 이웃 나라들 같은 이방 나라들 같은 실제적인 왕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유, 나이가 많아 또 두 번째는 그 아들들의 행실이 옳지 못하여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매우 긴밀하고 신실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경우에도 80살 그리고 120살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지금 이 시기의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50 초반, 많게 봐야 7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나이는 사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요. 부도덕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도덕한 그러한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제사장 아들이니까 그냥 봐주셨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엘리까지도 죽게 됐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아들의 부도덕함, 그것이 설령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설령 사무엘이 잘못 가리킨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두 아들 때문에 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한 그 이유는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7절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부당하게 보셨다면 아예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 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셔요.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고별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말입니다. 신명기는 지금 이 시대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왕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계명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병마 때문이 아니에요. 말과 마병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마. 왕이 병마를 많이 두면, 강한 군사력을 키워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벌어졌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애굽을 찾아갑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용병을 사기도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두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그 왕들은 또 다른 왕,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의 왕들은 그러질 않았죠.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라. 왕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은 온통 이방신들이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득식을 대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왕에게. 사실은 오늘날도 이러한 이 율법의 정신, 왕이 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고스란히 적용되어도 될 만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율법을 복사해서, 그러니까 등사해서 그것을 왕 옆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왕이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 왕의 제도를 부정하시거나 그것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올바른 왕의 제도를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이러한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정하신 그때의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정 체제에 대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왕정 제도를 세우시면서 결국은 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백성들이 다스려지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고 왕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우리에겐 그저 왕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이웃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이러한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이끌고 가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미 왕을 모시고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하고 또한 유일하신 그리고 진정한 왕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사람이 왕인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보이질 않으시잖아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더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가운데, 천둥과 벼락 가운데에 대패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고 계셨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왕 되심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잠시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초반에 사무엘과 관계된, 그리고 미스바 대성화에 관계된 이 이야기만 빼곤, 사실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앞부분 초반을 빼곤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왕처럼 섬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별로 새로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8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켜주시고 왕 되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선봉장이 되어 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는 친히 앞장서 싸우시는 그러한 대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때도 저때도 도우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건져 주셨구나,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구나.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왕 되신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뒤한 길로부터 돌아서서 앞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시쳇말로 하면 양다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은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왕은 과연 무엇인가?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또는 관계가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왕을 또다시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요. 우리를 서로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왕이, 여러분의 왕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구하고 또 그 왕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될지 알고 있느냐? 사무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고 또 천부장 50부장을 삼아서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요리, 떡 굽는 자로 그것들을 만드는 자로 만들고. 여러분, 인간의 왕들에 대해서 백성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의무는 그저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사실 극히 일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주신 것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왕을 사람으로 세울 때에 그 자녀들, 그 아들들과 딸들, 그 모든 노동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 왕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저 왕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정말 이런 때가 왔습니까? 왔어요. 솔로몬의 때에 그 고역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그때부터 뼈아픈 현실, 왕이 다스리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들을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왕과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요구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언제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껴두고 세상 가운데에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제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마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에겐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몇 명의 왕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겸손함으로 초대왕이 됐던 사울, 이들의 생활과 삶을 살펴보면 그것만으로도 이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할 것 같은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백성들의 편에서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왕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계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요.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통치의 이념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해야 할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의 왕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 왕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좌에 앉게 될 날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쉽거나 녹록한 그러한 세상은 아니에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앞에 서서 인도해 주실 그 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왕들이라고 한 세상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왕들이라는 것을 다 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찬송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